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두 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수시로 점검하라. 수시로. 우리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차도 검사를 받고 내 영혼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받거나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받으면 안 되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왜냐하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수없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영혼을 점검해서 하나라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영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늘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늘 깨어있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해. 날마다 쳐서 죽고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이게 비련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혜로운 점검이시고 박사, 이게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수시로 아침 점심 저녁 정신을 차리고.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얼떨결에 죄 짓고 있다 가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을 당하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한 영혼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정말 성경 중에 가장 엑기스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주 장엄하고 황홀하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 같은 죄된 여러분과 나를 하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총동원하셨어. 내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과 나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무엇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또 그것도 믿지 못하고 성령을 보내서 인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받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절대 세상 것과 견주거나 비교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걸 창조주신 하나님이 해주신, 정말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무지한 축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어마무지한 축복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에 아주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놨죠.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이렇게 결정하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루셨는가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이처럼이 뭔가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창세전에 여러분 나를 선택하고 아들을 주기까지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복락에 함께 계시려고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에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희생으로 시작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마무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하고 기롱하고 우롱하고 깔보고 멸시하지만 그네들이 멸시하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예수, 그분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무지한 축복을 말도 안 되는 여러분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 안 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이거 쳐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이 고귀한 것을 사람들이 고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님께서 총동을 하셔서 합력하셔서 여러분과 나 같은 영혼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자를 깨닫고, 이 일을 깨닫고 여러분 나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요, 막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정신을 차려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건 여러분 내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지한 일을 이루어서 여러분 나를 택해 주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여러분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어나갈 일은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그분이 지금도 그 예수께서 보좌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는 그가 항상 살아있고 살아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시다. 아니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여러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텐데, 여러분 나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함께 당신이 이루는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뿐이 아니야, 성령님도 보내서 함께 기도하시죠. 진짜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시오. 박수하면서 그렇게 멋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축복,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걸 알고 이걸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히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의 끝까지 나아가도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왜? 주님이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귀한지 모르고 이걸 초계처럼 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 줄 모르고, 그것이 어마무지한 축복인 줄 모르고 아담도 버렸고 사울왕도 버렸고, 이 버리는 겁니다. 에서도 버렸고, 그 장자 명분이 뭔지 몰라.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명예, 그걸 팔아넘기는 거죠. 왜? 이것의 존귀함을,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이 어마무지한 가치를. 그냥 여러 번 내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물 밑에서 있었던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합심해서 총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신 사건들을 지금 성경에 읽어드린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받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직접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간구하고 계실 정도로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이루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귀한 걸 몰라서 버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 때문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재물,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버리는 거야. 우시왕은 잘 나가다 끝에 가서 교만해가지고 버림받잖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던 대부분의 1세대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사신 역사가 날마다 태양의 구름이 가리고 생수가 터지고 만나가 내려오는 데도 모르고, 근데 그때만 그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사는 세상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한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가서 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뭐 해외 가시면 새벽마다 항상 문자를 하시죠. 잘 갔다 오마, 건강 잘 지켜라. 또 꼭 그것만 말씀하시죠. 잘 갔다 오마, 건강 잘 지켜라. 그럼 저는 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얼른 일어나서 그 답신, 오늘도 보니까 일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벌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딱 휴대폰을 보니까 유튜브에 무슨 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내가 잘 안 보는 영상인데 떴어요. 보니까 부산의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한 게 떴더라고요. 부산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이셨어. 63세 신앙생활을 30년 하셨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성가대, 거긴 찬양대장이라고 그러나 봐요. 찬양대장을 하고 있고 아주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밥하다 뇌실을 쓰러지셨어. 아내하고 애들하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병원에 가서 그냥 심정지가 일어난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왔어. 그 영혼이 빠져나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난리가 났더래. 응급실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는 거죠. 뭐 의사들도 난리가 나고 뭐 남편 울고 애들 울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캄캄한 터널로 쫙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영혼이. 그 어디 가니까 확 열린 곳에 갔더니 빛이 찬란한 곳이 아니고 어슴푸레한 그런 곳을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보니까 한쪽은 눈부신 빛이 있고 한쪽은 캄캄하더래.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이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그러니까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지옥에도 안 가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지옥 시꺼먼 쪽에서 막 괴성이 들리고 막 악을 쓰는 소리가 막 들린대. 그 지옥 쪽에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수백 명이 그 약간 어슴푸레한 데 있는데 얼굴들이 다 어둡더라는 거야. 아주 공포와 걱정에 쌓여서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서 돌아가신 장로님도 거기 계시더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더니 좀 있더니 빛이 있는 환한 빛을 발하는 천사가 하나 오더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끌고 앞에 딱 세우더라는 거야. 이 사람 앞에 세워서
그 사람 죄를 쫙 보여주더래. 근데 목사님이더라는 거야. 7가지 죄를 보여줬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전부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거기서 그 어두운 곳에서 전부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의 죄를 보니까 신학교를 나왔고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오늘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죄의 몫이 뭐냐면 성령 회방죄야.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거나 부흥회를 해서 강사가 와서 막 그냥 성령을 강요하고 성령을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막 기도를 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거 터지면은 그 뒤에 앉아서 기분이 엄청 나빠하는 거야. 이 목사가 저건 아닌데 하고, 그러다가 강사가 가고 나면 그건 아니다, 그건 신비주의고 그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거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게 하고 누가 환상을 봤다 해서 그런 건 신비주의야,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꼭 그렇게 해서 전부 성령의 역사를 막은 거예요, 이 목사가. 근데 이 목사가 목회는 굉장히 크게 한 분인데 성령 회방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고 그 천사가 와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천사가, 하얀 천사가 오더니, 거기 천사가 이렇게 오더니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또 끌어다 앞에 세우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장로님이시래. 근데 그분은 무슨 장로님이냐?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라는 교회. 그런데 그 재정을 자기가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 재정을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빼먹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거기에 나타나기를 4억을 빼먹었다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4억을, 교회 재정을. 그리고 그 뒤도 깨닫지 못하고 7년을 더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랬다 그 천사가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여자 집사인데 교회에서 자기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세 번째 죄를,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을 하니까 교회 남자 어느 집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한 남자 집사하고 연분이 나서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하고 나서는 그냥 눈물 펑펑 흘리고 와서 회개를 하고 또 가서 간음을 하고 또 와서 뭐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걸 거기 보여주는 거예요. 12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하고 또 간음하고 회개하고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네 번째 사람이 젊은이인데 어떤 교회에 아주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젊은이가 돼서 아주 청년들의 멘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가졌는데 모든 사람이 칭송을 하는 그런 집사가 됐는데 나중에 천국 와서 사고가 나서 죽어서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이중생활하더래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교회 와서는 깨끗하고 교회 와서는 굉장한데 집에 가서는 엉망진창, 술 퍼먹고 음란하고 완전히 양다리 인생,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더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죄인이 누구냐면 젊은 청년인데 목사님 아들이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믿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27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그 아이가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러고 죽었대. 목사 아들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체험을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러고 가니까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왜 못 들어갔냐 천국에? 아주 교만으로 꽉 차 있더래. 자기가 모든 걸 제일 잘 알아. 나중엔 목사까지 자기가 다 판단을 해요. 설교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새신자나 자기만 못한 사람을 항상 업신여기고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가득 찬 거지. 그래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온 사람은 그 사람도 여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 자기 시누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고 아주 못되게 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시누이에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나중에 그 시누이가 깨닫고 용서를 빌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괜찮아야 하고 용서는 한 것 같은데 실제 마음으로는 계속 미움을 갖고 있었다.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긍휼이 없어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았다고 거기 말씀까지 이 사람이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도 지옥에 간다.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서, 왜?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를 안 하니까. 여러분 다 용서해야 되고, 용서 비는 건 100% 우리도 용서해야 용서받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7사람이 가는 그거를 보고 났는데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죽어서 그러고 있는데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딱 천국 문에 서 계셔서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래. 그 앞에 7사람을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기 본인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본인은 그 이중생활하는 청년처럼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정말 훌륭한 권사로 성장해가서 권사가 돼서 찬양대장까지 됐는데 집에 와서 생활은 전혀 아닌 거예요. 남편하고 다투고 애들하고 짜증내고 막 그걸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얘야 나를 봐라.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시더래.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이 피는 영원한 속죄피다. 영원한 속죄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 핑 멀리시면 박수하세요. 영원한 속죄피. 단 나에게 온 모든 자를 죄사하는 영원한 보혈, 영원한 속죄피인데 단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한다 그러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한다. 그 죽어서는 그게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어두운 데 가서 숲이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다가 다 지옥으로 소리를 지르고 끌려가는 모습을 봤더니 너에게 다시 내가 돌려보냈더니 나가서 이걸 전하고 오너라. 그래서 와서 간증을 하도록 다니는 그 간증을 찍어서 누가 올린 것 같아요. 부산 성도예요. 그걸 보다가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한 2주 전에 내 영혼을 점검하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된다,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읽어주셨거든요. 오늘 본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내가 확증해야 돼.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산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로마서 8장 읽어주세요. 그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 가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미리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영상이 떴네.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영상이 뜬 거예요. 그래서 쭉 1시간짜리를 들었어요. 제가요.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걸 1시간짜리 영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라고 나한테 보내셨나 보다.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라고 보내셨나 보다. 내가 그러고 지금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것까지 죄, 그렇게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 썸네일이. 그거 여러분 찾아들어가면 1시간짜리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정말 위대합니까? 우리가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내 생각, 내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어떤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 탐스러울 만한 거, 여러분이 그런 걸 택하다가 잘못하면 영생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영생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땅에 100년, 120년하고 어떻게 영혼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불가한 겁니다. 이 땅은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고 눈 깜짝할 사이고 이 땅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견주해서 여러분 내가 그 영생을 버린다면 이건 너무 미련하잖아요. 내 육신의 쾌락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알면서 여러분이 버린다면 이건 너무나, 이건 아닌 거죠. 내 영혼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나를 점검해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죄에 얽매였다거나 어떤 그런 것에 걸려서 덫에 걸려 있다면은 이거는 결단을 하고 피뿌리까지 싸워서 목숨을 걸고 이건 잘라내야 합니다. 이건 잘라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알고도 그걸 잘라내지 못하고 아까 그 어느 집사처럼 간음을 하면서도 회개하고 와서 또 간음하고 회개해서 또 간음하고 기회를 그냥 개 돼지처럼 반복하고 눕고 씻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알고도 죄니까, 알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그런 죄를 짓는 거 있으면 핏뿌리까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핏뿌리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느냐. 핏뿌리까지 왜 목숨 걸고 안 싸워? 그 얘기거든요.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는 왜 죄를 갖고 목숨을 걸고 그거가 싸우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쾌락이, 그 유혹이 네 영혼을 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따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죄로울 많고 잠깐의 쾌락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로 못 가거든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요. 아까 그 목사들은 27살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 사고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 시대 목사가 그때 죽었으면 나도 그랬겠지. 목사님 동생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겠지. 왜? 그때 난 예수 몰랐거든요. 교회는 다녔어요. 육체는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음란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당을 져서 분리시키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아니 죽어라고 신앙생활 해놓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왔다고 여러분 시간 다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못하고 이렇게 나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나라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왕에 여러분과 내가 좁은
문을 들어왔으니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끝까지 이걸 따라가야죠. 성령을 따라가야지. 성령을 따라가야지. 성령을 따라가야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니다 하거들랑 성령을 근심시키고 욕되게 하지 말고 성령이 근심하거들랑 잘라 버려야지. 성령이 근심하거들랑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걱정하시거들랑 염려하시거들랑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 끼거들랑 꺼리 끼면 잘라내야지. 왜 핏뿌리까지 그거 안 싸우려고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현저하니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자기의 이중적인 생활이 죄로 딱 드러난 거예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적으로 나를 잘 섬기는 것 같더니 너희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은 전혀 아니지 않았냐. 그 청년하고 똑같은 죄를 지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생명이 되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어두운 데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였죠. 깨닫고 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여러분과 내가 따라가서 끝내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잠시 잠깐이거든. 여러분 이 땅에서 쌈박질해서 이겨봐요. 잠깐 이겨보라고. 그리고 영혼이 하늘 나가서 여러분 버림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지고 겸허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나은 걸 미션 박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낫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크리스찬 너희들에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한 유형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잘 보면요, 거기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은 교회를 말하고, 서마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할 각오를 한 교회를 말하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짝한 교회, 세상과 결혼한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가짜 선지자를 따라가는 교회, 가짜 여선지를 따라가는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 껍데기뿐인 바리새화된 자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은 적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여 자기는 옳다고 하나 사실은 뜨뜻미지근하여 하나님이 토해내칠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도 거울로 이걸 줬으니, 광야 세월을 우리에게 거울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계시를 받아서 준 말씀 중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으니 너희도 이걸 비추어서 봐서 여기에 해당되면 그냥 날아가지 말고 깨닫고 변화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7교회 모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나오는 것이요. 박수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뜨뜻미지 않아 버리고 결단을 해라.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그 7가지 범죄자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건 그 사람이 받아갖고 온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좀 아까 육신의 현재함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상숭배 없잖아요 거기. 근데 그 우상숭배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네가 가르치되. 똑같아요 패턴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너는 죽은 자다. 목사는 이름을 가졌어. 근데 죽은 자야. 장로란 이름을 가졌고, 사모란 이름을 가졌고, 권사란 이름을 가졌고, 집사란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상은 영혼이 죽어 있다. 뭐로? 죄로 얽매여 죽어 있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가 아무리 봐도 너에게 온전한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니까.
바리새화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려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박수하면서 시인한다. 귀 있는 자는 오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이기면 생명록에 기록해서 흐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 말씀들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된다. 수시로. 아멘. 할수 하면 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겉다르고 속다르게 섬긴다거나 그러면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부산교회의 권사처럼. 나 그거 듣고 참 여러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죄는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 용서하지만 살아생전에만 가능한 거죠. 미리 살아있을 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외친다고 말해요. 기도원에서 목사님께서 장비 중장비 막 엉겅퀴하고 막 나무 그거 보여주셨죠? 그것 좀 오늘 보여줄게.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엉겅퀴하고 덩굴 나무예요. 이게 여기 갖다 놓은 지 6년 됐답니다. 6년. 요거는 불도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페이로다예요. 페이로다 이렇게 흙 떠서 담는 거. 근데 이거는 체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바퀴로 안 돼 있고 힘이 엄청 좋아. 이건 불도저만큼 좋아. 그래서 기도원에서 거기 정지할 때 이걸로 그냥 미니까 바위도 막 나가더래. 그런데 여기 어디서 난 거냐 하면, 여기 어디서 난 거냐면 우리 교회 서울교회 집사님이 장비 사업을 하는데 장비 사업하다가 중풍을 맞으셨어. 그래갖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중풍 맞으셔갖고 이제 오신 거지. 모르시던 분이. 그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장비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 장비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풍이 맞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와보니까 기도원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이거 쓰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노후한 거예요. 노후했어. 막 새 게 아니고. 그래서 찜찜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냥 트럭에다 실어서 거기 쓰시라고 갖다 놔버렸어. 서울 이 집사님께서. 그게 이제 거긴 이게 왔으니까 페이로다가 좋은 게 하나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정지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가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걸 쫙 정지를 하고 한 2개월 동안 잘 정지를 하고 갖다 이렇게 놨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네. 이거 갖다 놓은 양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주인이 없어.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운전하시는 분이 여기 갖다 얌전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주인이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6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막 그냥 엉겅퀴가 막 덮고 막 그냥 그 덩굴 나무가 막 덮어가지고 아예 쌓여버렸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잖아. 쓰지 않으면 녹슨다. 녹으면 저렇게 폐품이 되는 거다. 저건 이제 고철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 설교를 들은 처음에 그거 갖다 놨던 집사가 양주 제1예수중심교회 집사예요. 저 정동석 목사 있는 교회 집사. 그 양반이 그 설교를 딱 듣고는 정동석 목사하고 거기 한번 내려가 보자. 어떻게 된 거냐. 그냥 거길 내려가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잔뜩 있으니까 그걸 그냥 다 덩굴나무 다 잘라내고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 6년 됐으니까 다 엉망이 대충 썩어가지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열어보고 청소를 하고는 갔다가 기름을 사다가 붓고 올라가서 시동을 걸었어. 그랬더니 시동이 푸르르 걸린 거예요. 김수원 집사예요. 김수원 집사. 드디어 하루 종일 하더니 이제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걸 좀 보세요. 저.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수 좀 쳐요. 박수 박수 박수. 아니 6년 동안 다 사과든 줄 알았더니 저기저기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저 페이로다 이게 그거 움직이다 그랬더니, 야 그거 설교거리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게요. 내가 마치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영혼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것이요 박사요.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거지. 관리자를 만나니까, 기술자를 만나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기술자 아니야. 기술자. 할렐루야. 목사를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요 박사에서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얽매인 죄를 다 끊어내고, 다 통굴 끄집어내고, 갖다 기름 붓고 기름 쳐서 슝 하니까 브르르 해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저기 지금요. 다 죽으면 돼. 고철덩어리죠. 저거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6년 전에 거기 갖다 놓은 집사가, 거기 딱 옮겨서 이쁘게 갖다 놓은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아이고 저거 다 망가졌겠네. 나무가 다 쌓았고. 그래갖고 정동선 목사가 둘이 내려와서 잘라서 이제 다 끄집어내고 기름 넣고 뭐 WD-40인가 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대요. 쫙 뿌려가지고 시동을 걸어갖고 저거를 오늘 하루 종일, 어제 저기 가서 시동 걸었다고 연락 왔거든요. 이야 별일이 다 많더랬더니, 목사님 내일은 움직일 겁니다 이래. 근데 오늘 지금 봐요. 그냥 높으더라고. 호텔 앞에 갖다 놨대. 호텔 앞에 갔다. 여러분 죽은 것도 관심을 가지면 살아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죽은 것도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영혼에 관심을 가서 죽어가는 내 영혼이, 그게 살아나야 된다니까. 세상에 창념하고 세상의 눈에 어두워서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잠들어가는 걸 모르고, 그런데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관심을 가진 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를 고쳐서 움직이잖아요. 참내 저걸 보고요, 이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이다 그랬어요. 죽은 거 살려내잖아요. 누가? 기술자가 가서. 목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목사는 죽은 영혼을 살렸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졸고 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이야. 살아나요. 이 간증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명하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창세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인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서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그 존귀하고 어미롭고 그 어마무지한 거를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자존심에 그걸 팔아먹어요? 그걸 파주고 한 그릇에 팔아먹어? 깨달아야죠 여러분. 내 죄악의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간처럼, 사울왕처럼, 오시아왕처럼 그걸 팔아먹고 멸망을 해야 되냐고요 영혼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쇳덩어리도 살아나는데, 말랑말랑한 여러분의 영혼은 당연히 살아나는 것이죠. 막상 말랑말랑했어.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아네, 축복받아네, 할렐루야 축복받아네, 축복받아네. 할렐루야. 아 글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가 하룻밤 새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가 달리더라니까.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은 바짝 마른 뼈다귀들에게 살아나라! 그냥 해골들이 촥촥촥촥 붙어갖고 살이 붙은 것이, 빨리 박수하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살이 다 살아나더라니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본 사람만 박수해.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야.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해골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해골들이 세상에 골짜기에 있다가 여러분 애가 살아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가 세상에 창념하고 세상의 눈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내 영혼이 잠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 하나님은 조심해서 부어주셔. 그래서 불이 꺼지기 전에 저 폐로다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서 살아난 거 보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붓고 상하게 뜨 꺼지기 전에 가서 막대기를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신바라 이길 때까지 하니,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을 돌리세요. 범프물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빠지기 전에 펌프질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왜 죽어가는 걸 그냥 두고, 다 물 빠진 것을 덜거덕거리는 걸 왜 그냥 두고 있냐고요. 이거를 덜거덕거리고 마중물을 받아서 펌프를 끌어올려서 녹물이 나온 다음에 펄쾅쾅쾅 생수가 터져야지. 이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뿜어내고,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내 영혼을 수시로 점검하는 자는 펌프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이 막세 콸콸콸콸.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생수의 강을 내준다는데 범프물이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갖고, 목마름을 갖고, 의에 졸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오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의에 졸인 자는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신다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새롭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잠자는 여러분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그대로 죽으라고 내버려 두냐고요? 찾아가서 나무를 잘라서 뜯어내고, 얽매인 죄를 잘라내고, 얽매인 죄를 잘라내고 피 뿌리면서 싸워가서 죄와 싸워야죠. 왜 그놈의 간음을 왜 계속하고 있나요? 왜 도둑질을 계속하나요? 왜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면서, 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돼지가 씻고 먹은 걸 누운 자리에 떠놓고 개가 토한 걸 먹듯이 왜 그 짓을 계속 하느냐고. 여러분, 왜 그걸 못 잘라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주님이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뿌리까지 태양치 아니하냐. 왜 죽기까지 안 싸우냐? 왜 죽을 힘을 다해서 안 싸워? 지금 그 얘기예요. 왜 죄와 싸우되 피뿌리까지는 태양치 아니하냐? 피뿌리 나는 게 무슨, 죽기까지 싸워서 죽을지언정 그 죄를 싸워서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한번. 천국으로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이 협착한 좁은 길로 가야 생명길로 가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이 길을 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고, 내 양심의 거리를 잘라내고, 내 성령에 근심시키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게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요? 무엇과 바꾸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젖먹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영혼을 갉아먹어요? 무엇이 여러분도 모르는 젖먹고 있어요? 잘라버리세요. 통째로 죽을지언정. 왜 그걸 못 잘라내는 거야? 그러고 너 지옥 가겠냐? 그걸 잘라버리고 천국을 가야지. 여러분 애가 다 눈물을 먹고 팍 잘라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요. 박수.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거 봤다고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봤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봤다고. 하나님이 봤다고요. 여러분, 침 삼킬 틈도 놔두지 않고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아무니 보셨겠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왜 아니 듣고, 눈을 만드신 분이 왜 안 보셨겠어요? 여러분이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비보세요. 여러분이 땅속에 가서 숨어보세요. 거기서 악한 짓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다 보시는데, 이왕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으니 끝까지 여러분과 싸워서, 나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 반드시 여러분 하는 천국으로 꼬리나는 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막수치되 반드시 넉넉히 구원을 받으면 그 넉넉한 구원 안에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과 왕권이 다 붙어있는 거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넉넉한 구원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구원을 준비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았는데 내일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늦게 깨달으면 안 돼. 죽고 나서 깨달으면 안 돼.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죽고 나서 깨달으면 망해. 망해. 죽고 나서 깨달으면 영원히 망하는, 돌이킬 수가 없어. 사울왕 돌이킬 수가 없어. 가룟 다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늦게 깨달은 삼손은 난 거예요. 그래도 늦게 깨달은 솔로몬은 낫다고.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늦게 깨달으면 죽을 때 깨달았어. 삼손은, 솔로몬은 다 늙어서 깨달았어. 평생을 허송세월하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멋있게. 나이가 76세가 돼도 오늘도 그 길을 주님이 가라서 가시고 시간 박수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가셨잖아요. 명장 밑에 명병 용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 다윗처럼 빨리 젊었을 때 깨달아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젊었을 때 빨리 당자처럼 빨리 깨달아야지. 나중에 늙어서 정신없이 가다 늙어서 그때 죽을 때 깨닫고만 가도 다행이죠. 부자처럼 죽어서 깨달으면 그건 끝이에요. 이 여자 권사가 하늘나라 갔더니 슬피 우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떨린 얼굴을 하고 그곳에 장로도 서 있고 목사도 서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늦다고. 그때는 내 보혈은 영원하다. 그러나 이 보혈의 것을 누리려면 살았을 때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옳게 쓰시기 바랍니다. 난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나는요, 내가 도저히 좀 이기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 딱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짓기 전에 날 죽여주세요. 아 진짜요? 이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간음죄를 질 것 같으면 하나님 미리 죽여주세요. 간음죄를 짓고 지옥 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간음죄를 짓고 같으면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요. 그렇게 하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죽어서 총 가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숭배와 내 마음의 탐심과 내 마음의 자존심, 하나님을 반하는 나의 어떤 지식가치, 이런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여러분 멋지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친구가 되시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참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 너무 멋있는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나는 사람 비율을 맞출 줄은 몰라. 그 말이에요. 저는요,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다 냈어. 담대하게. 난 장로도 비유 맞출 줄 몰라. 난 상도도 나한테 안 맞으면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해. 참 대단하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냐?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 왜? 나중에 살아가는 맡겨진 양머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책망은 목사님이 받을 거니까. 하나라서 칭찬받으려면 옳은 말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가시고 말씀을 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야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영혼이 잘되는 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거꾸로 되는 법이 없어요. 나무는 거꾸로 안 자라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필요한 것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필요한 것이 다 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먼저 드려야 나머지 축복을 받는 거지. 다 쓰고 난 다음에 11조 드릴 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너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라. 재물보다 명예를,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오늘 여러분 하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시면 박수영하고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한 것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시기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날마다 수시로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자 나는 가리라. 바람이 앞을 막아도 난 가리 죄를 가리 눈보라가 앞을 막아도 난 가리 죄를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적게 절대 속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굳굳이 나아가서 하나님 반드시 표대를 붙잡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종들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